카카오 스토리에 한 목사님의 쓰신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 밴드에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 재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어떻게 견디면 좋을까?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을 위로하며 함께 견뎌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견디면 좋겠다. 그리고 힘겹더라도 유익한 것을 만들며 적극적으로 견디면 더 좋겠다. 견딜 만한 가치를 찾으며 긍정적으로 견디면 더더욱 좋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면 10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 이번 일로 신천지의 거짓과 실체가 드러났다. 그로 인해 교육생들이 대거 돌아오고 신천지가 쇠락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2.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3. 이번 기회로 한국 교회가 성경을 소홀히 여긴 과오를 깨닫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득세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을 또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또 성도님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4. 이번 재난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이전보다 거룩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또 신천지가 이렇게 득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 예배의 변형이나 중단으로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6.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개인 묵상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7. 타인 의존적인 신앙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8. 앞으로 이런 재난들이 또 있을 텐데 잘 대처하는 학습을 하고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9.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일상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나 발견할 수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10. 지난 일상이 저절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견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 목사님께서 10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서 그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어둡고 침울했었는데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의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글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또 유익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시선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맞아서 원망과 불평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이 속에서도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생각들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인류애를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곳에서 지원해서 대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모으고 작은 금액들을 모았던 그것들을 이번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소방관들이 감염자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119 차량을 운행하면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컵밥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24시간 그렇게 풀 가동해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맞아서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으로 그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기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주일날 구제 헌금이나 아니면 다른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은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니까 전 세계로 이것이 확장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히말라야나 아니면 저기 부탄이나 이런 오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또 앞으로 가난한 나라들도 이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얼마나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또한 그것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함께 고민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3년 동안이나 3년 이상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한 해만 기근이 들어도 힘든데 3년 넘게 기근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이 마게도냐는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어요. 대륙이 서로 다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고 예루살렘은 아시아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방에 있는데 그렇게 서로 대륙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이잖아요.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돌아보려고 그렇게 함께 구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그런 교회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도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레아 교회는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을 보면 항상 이 말씀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성도들이 오히려 한편으로 또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뿐 아니라 또한 함께 섬기고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많아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박해와 그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연보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히 풍족한 사람들이 또 남들을 돕고 또 후원하고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정말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쓰고 물질을 가치 있게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풍성하게 구제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은혜는 그들이 평안하고 풍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은혜는 안전함과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는 어려운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섬길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감사할 수도 있고, 은혜가 있어야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이 불평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 만나서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함께 일하는 분이 항상 불평이더라, 불평과 원망만으로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려운 중에도 감사거리들을 찾고 또 은혜를 사람이 알아야, 감사함으로 살아야 우리가 인생도 아름답고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데, 감사함이 없으니까 날마다 불평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삶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얻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 있는 사람이 인생도 또 보람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의미 있게 구제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어려운 중에 구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편이 나아진 후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여유가 생겨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풍족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넉넉하다, 풍족하다,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생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중에도 있는 것 가운데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실천하면 내일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안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들도 이게 구제 헌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 먼저 구제 헌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제발 이거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와서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여기에 보니까 참여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일에 동업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이 자격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의무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고 거기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격과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돕고 구제하는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물을 아주 보람있게 사용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뿌듯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많이 가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그것을 보람있게 사용하는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고 안락하고 풍성함을 누리는데 목적을 두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궁핍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쓰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데, 소유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사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하는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까를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을 어떻게 쓸까를 많이 생각합니까? 돈이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언제쯤 돈이 좀 모일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람있게 쓸까? 이것들 가치 있게 쓸까? 이걸로 인해서 골머리가 아프고 이걸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벌까를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소유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많이 어떻게 모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광야를 헤매다가 굶어 죽을 정도가 됐을 때 한 버려진 움막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움막에 들어가서 막 주변을 살펴서 혹시 먹을 거라도 있나, 뭐 버려진 음식이라도 있나 막 뒤지면서 찾았는데 한쪽 구석에 조그만한 자루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자루가 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데 그것을 꺼내서 급하게 열어봤더니 아니 그 안에 값비싼 진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이 제기랄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진주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주가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는 이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어떻게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력을 어떻게 키울까를 많이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휘할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어느 대학을 갈까, 뭘 전공할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 전공한 것을 가지고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학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명한 비전과 방향과 목표가 딱 정해져 가지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관심, 그 다음에 자기의 출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물질을 쌓는 것보다 물질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물질도 보람있고 영광되어지게 사용되어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능을 개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 비전이 먼저 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먼저 정해진 사람은 삶을 가치 있게 살죠. 의미 있게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린 것은 단순히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은 자신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구제에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에 보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 구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구제를 하나의 제도 속에서 실현하도록 그렇게 제도로 만들어 놨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11조가 있는데 그 3년마다 하는 11조는 성에 비축했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 그 밭의 한 귀퉁이를 다 추수하도록 하지 않고 한 귀퉁이는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혹시 이 볕단을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리는 게 있으면 떨어뜨리는 건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보내는데 안식년에는 추수하지도 않고 또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습니다. 안식년 때에는 저절로 자란 것을 먹는데 그 저절로 자란 것은 누가 추수를 하느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추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을 이스라엘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구제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땅 판 값을 가지고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집사 제도가 생기는데 이 집사 제도가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파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 헬라인 과부들이 이 구제에 누락이 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구제 사역을 전담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 유대파 이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총회 때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그러나 다만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부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짐을 이방 교회에 지우지 않는 대신에 항상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힘쓸 것을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한편에는 그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또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데 염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굶주렸을 때 나에게 입히지 아니하였고 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야 됩니다. 물질 가운데 사랑이 있고 행동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실질적으로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의 어려움을 돕는 자입니다. 형제를 돕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웃을 돕는 것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으로 그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여러 가지 품귀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가장 많이 부족했던 게 마스크, 그 다음에 또 이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서 막 그 확산되어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가 아직 퍼지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비축되어 있던 마스크 이런 것들을 중국에 좀, 방호복 이런 것들을 중국에 지원해 줬습니다. 중국에서 막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의료진들도 방호복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보내줬죠. 근데 그 중국에 보내준 거를 가지고 보니까 이 언론이나 아니면 일부 많은 네티즌들이 그걸 가지고 중국에 막 퍼준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그런 기사들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나라에 창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궐하는 이웃 나라를 돕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땅히 이웃 나라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도 돕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돕고, 그래서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어려울 때 진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또 함께 참여해야 할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해야 합니다.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구제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거둘 때에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심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 이렇게 우리가 보냈는데 중국에서도 또 우리가 어렵다고 마스크랑 이런 것들을 또 보내고 그랬던 거 우리가 기사로 접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 사이에서도 구제는 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구제는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니까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도, 가치 있는 것도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는 만큼, 심는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도 심는 만큼 거두는 법칙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심는 만큼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의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많이 심어야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심는 것은 더 많이 심고 또 애써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즐겨낸다는 말은 기쁨으로 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제한다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은 구제하고 나서도 그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기쁨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나아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함을 뭘로 바꿔요? 감사함으로 바꾸고, 못해서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강요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나 이런 거는 뿐만 아니라, 구제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드리면 되느냐? 내가 기쁜 만큼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하거나 구제 헌금을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도 우리가 기쁘지 않고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믿은 만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하다 보면 점점 더 기뻐집니다. 내가 기쁜 만큼 하면 돼요. 기쁜 만큼 하다 보면 더 많이 드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거나 또 자신을 보람된 일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봉사도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봉사해요. 왜냐?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믿음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들을 비난하고 또 이것들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동참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랑을 나눌 것인가, 함께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건이 되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이 일에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득이함과 마지못함으로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보람된 일에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